요셉의 믿음 가운데서 오늘은 바로 이 성숙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이 지나갔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 옛 것들이고요. 그 옛 것들과 새 것들이라고는 기준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땐 그것은 한마디로 태도를 말합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냐. 모든 영역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 옛 관점이 있었겠죠. 지금 바라보는 관점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고요. 또 남은 인생관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 것인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태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구원을 받는 즉시에 새 사람을, 다시 말하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 자아를 창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새로운 새 사람, 속 사람 안에는 새로운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로 작용하고 올바로 적용할 때 믿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 또 태도, 또 믿음, 또 같은 말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이것은 모두가 다 살아 있습니다. 유기체예요. 자라야 됩니다. 사람으로 적용하면 이제 철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들기 전과 철이 든 다음에 그것은 주체가 이제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신 스스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서 살아갈 때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한 개인에 관련된 성장에 관련된 기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서 마땅히 버려야 될 옛사람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넘겨 부인해야 되고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대표적인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향,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던 두 가지 요소는 하나는 은혜였고 하나는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을 때 은혜로 충만했던 분이고 또 진리로 충만했던 분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용서와 요셉의 은혜를 받은 이 형들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모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44장 16절에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요셉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고하리이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리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요셉이 이제 듣고 싶어 했던 말입니다. 유다는 이제 그 형들을 대표적으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고백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정직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갖 자기 변명과 또 합리화,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 책임, 이것을 회피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를 범하고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형들인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공개적으로 자백을 합니다. 이제 그 유다가 대표적으로 이 얼마만큼 그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또 형들에 대해서 그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그 18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의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노를 일으키지 마소서. 당신은 파라와도 같으심이니이다.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또한 형제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는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의 노년에 얻은 한 어린 자가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요셉이죠. 그 어미로부터 난 자로는 그 아이 혼자만 남아 그의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후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이 막내 동생을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을 때 과거는 다 바뀌어집니다. 과거의 형들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때에 이제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이제 형들과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그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 구원하는 모든 부분들은 용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그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은 바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서 사랑을 실천하신 것으로서 용서가 제일 첫 번째 그런 그 부분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 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계속 살펴본 것이지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또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만들었던 것은 태도예요. 그 태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자신을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임을 계속 재차 3차 그렇게 반복해서 자기 인격을 도야시킨 것인가?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그 과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마음 속으로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감 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육신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 동기는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나 교활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교활한 것인지. 교활한 방법으로 종교적인 그런 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잘 포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속에 있는 적개심,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심리, 그것을 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태도예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쨌든지 간에 그 육신이 동기가 되어서 육신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 헌신, 사랑,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늘 확인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이 빛을 비춰줬을 때 마음의 의도를 판별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동기에서 이 생각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는가. 그것이 소홀히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부질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인데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죠. 그것이 만들어진 창조된 그 피조물의 의의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육신적이 되어져 버리면 그 하나님 자리가 사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로 그렇게 교체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힘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는요. 그 타락한 아담의 본성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 태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실행하는 사람인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올바른 태도, 그것을 잘 지닌 사람인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죠. 45장 1절 50절.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울음소리만 들었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집트 통역을 통해서 말하다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화해와 또 용서의 그런 영역들이 다 해결된 상태에서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얼싸안지 못할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하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면전에서 매우 불안해함이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은혜의 사람으로 되어서 결국은 그 형들을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죠.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원인은 하나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형들이 나를 대우한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한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절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파신 거예요.
다만 도구로 형들을 사용했다 뿐입니다. 내가 감옥에 투옥된 것, 그러니까 포드발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에 누가 실제로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화평을 지닐 수 있고 여유이죠. 여유가 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은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에는 나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로만 인도하시는 것이고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 절대적으로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내가 해석이 불가능할 뿐이에요. 지금 내 실력으로는 지금 미분적분을 풀 실력이 안 된다고요. 그걸 풀지 못한다고 해서 그 미분적분의 그 원리가 가짜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요.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해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실력을 갖추는 것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실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건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만 내게 일어나는 사건 그 가운데 단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다든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나게 되는 사람, 요셉으로 말하면 아버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형들 얼마나 가까운 친척입니까? 원수 아닌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인간 관계를 간섭하고 관여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에 바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죠. 진작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상상이 되겠죠.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두려움은 더 증폭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막연하게 제3자로서의 이집트의 7위자 정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을 것인데 상대가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에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오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바로 행동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 세상에서는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러나 영 안에서는 원리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나의 상태인데요. 영이 죽은 상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인데 정반대의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 영이 죽은 상태죠.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능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명령하는 대로 이 세상의 신은 어떤 명령을 내리죠? 세상의 풍조에 가장 최대한의 속도를 내서 그 풍조대로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일치되어야 되고 세상을 부러워해야 되고 또 세상이 주는 인정에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혀 사랑스러울 대상이 없는, 심지어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받을 대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이냐? 내 죄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누구냐 그러면 나를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동생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셉이 알려주었던 것이죠.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타락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제일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바로 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서와 화해가 진행이 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제 위로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죄에 대해서 동의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고 또 인식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장해야 될 그런 원리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6절에 이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이 패이지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이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당신들이 팔아버린 것, 그건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7년 이 기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야곱을 포함해서 야곱의 아들들 다 굶어 죽을 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원의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련해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예측이 불가능한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약속,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14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더라. 또 그가 그의 모든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더라. 그제서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하더라. 용서의 확신을 가진 것이지요. 예. 형들이 과거의 죄들을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형들의 진심을 요셉이 알아차립니다. 변화되었구나. 변화되어지는 그 부분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자백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잘못을 범한, 죄를 범한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통스러워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늪에 이미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외쳐야 돼요.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거기서 발버둥친다. 그러면 계속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함정, 죄의 덫, 죄의 늪 한번 들어가면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나오기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계속 짐이나 지고 그 짐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그렇게 잔인한 폭군인가요? 그것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 그것을 벗겨줄 목적으로 오는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용서의 과정과 자백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일어난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죄는 즉시로 용서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는 다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용서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영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마귀가 아는 것처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용서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 알아요. 그 지식들을 다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 다 안다. 그럼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면 태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굳이 이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적 욕구 그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웠을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종교는 종교대로 무한히 많고 철학은 철학대로 다양하고 또 자신이 무슨 도덕과 윤리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바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시점이 세 가지 시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삶, 육신의 죄들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신적인 생각에 동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로 죄를 자백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부분을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것이 친밀한 교제와 깊은 교제, 그것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계속되어지면 반복이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러면 은혜는 더 커집니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바로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휴거의 과정을 통해서 죄 자체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을 자백했을 때 그 죄들이 용서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예를 통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의 경험을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는 용서할 힘이 있으니까 용서할 능력이 생겼다고요. 그것이 바로 경향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태도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한 일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쫓아냈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용서의 첫 출발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위로한 적은 없어요. 집을 제공한 것,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우선적으로 위로하죠.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조금 그렇게 됐나 싶었는데 그 죄가 너무 크니까 자신의 범죄가 너무 크거든요. 이게 단번에 용서가 안 돼요.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은 완벽하게 용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용서받은 대상이에요.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죠. 이제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잠재됐던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도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를 저렇게 선대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일 것이다. 근데 마침내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속마음을 드러낼 것이다. 요셉에게는 변함이 없다고요. 처음이나 아버지가 죽었을 때나 똑같이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이에요. 자백이 반복되어지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백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봐준다고 말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 본인이 용서가 안 돼요. 본인이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백하고도 이거 형식적으로 자백한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철저하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 확신은 무엇이죠?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확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럼 그 말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왜 안 하는 것이냐? 그렇게 전달할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전달할 확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확신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확신이 계속 이제 늘어나겠죠. 커지겠죠. 그러면 그 나눠줄 수 있는 확신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말로는 용서하고 또 진심으로 용서했다고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와가지고 다시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왜는 것이냐?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많이 용서받은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내가 용서를 소유해야 그 소유한 용서를 나눠줄 텐데 내가 받은 것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이냐? 자신은 그렇게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잘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옛 자아, 그것의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불공정하죠. 자신의 기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자신이 어떤 자신 있는 도덕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수준, 종교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 자기가 충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에게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큰 소리로 폭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뭐냐면 그 판단을 받는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주저앉게 돼 있고요. 그것을 강조하는 나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높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 상대적인데 다 허수아비들이래. 그거 다 실체가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자기 기준과 또 자기가 세워놓은 표준에서 미흡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자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신이 그 부분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용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여러 그 드러나는 목사들 있죠. 돈 문제, 무슨 그 성관계로 그렇게 하는 문제들. 자신이 아주 집요하게 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껏 한다는 설교와 성경에서 나오는 영웅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여자 문제 걸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가르치니까 배워야죠. 성도들 무지하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딜레마에 그렇게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경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았겠죠. 은혜의 풍성이 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용서 그것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5절에서 위로 준다고요. 형들은 이런 위로를 준 적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형들은 요셉을 굶겨 죽이려고 했다고요. 목이 말라도 마실 것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식을 주죠. 21절 보십시오. 21절.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 요셉이 파라오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더라. 22절에 그가 그들 모두에게 갈아입을 옷 한 벌씩을 각자에게 주었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시점이죠.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고센 땅으로 다 이제 초청해서 가장 기름진 그런 그 장소에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그야말로 의식주 그건 다 해결해 줬다. 요셉이. 그러나 반대로 형들이 요셉의 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겨우 노예로 팔 때에 겨우 낙타 등에 얹혀준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수레에 태웠죠. 요즘을 하면 뭐예요? 그 최고 승용차에 태웠다 그 말입니다. 국빈 대접을 하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옷을 발갈게 찢어버렸죠. 채색 옷.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은 형들에게 또 옷들을 그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또 나중에 또 경비까지 돈까지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용서의 본질인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상처 주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과정과 사건들을 통해서 내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태도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향, 그것이 점점 더 기울기가 더 그쪽으로 기울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여기에 다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낭비하는 거예요. 쓴뿌리만 생기고요. 점점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삶의 방식을 터득해야 되는데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돼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셈블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의 의미가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하죠.
개인적으로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만 건강하면 된다. 어디에서 나온 교리예요? 그따위 교리가. 그 저주받을 교리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중심적, 그거는 포기하지 말라. 연합하는 법도 모르고 또 서로 화합하는 법도 모르고 서로 공통으로 걸어가는 부분도 모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동료라고 전우라고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면 용서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돼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해라. 그건 그 별개예요. 그러나 용서 받았다면 문제는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용서를 나눠줘야 돼요. 어디까지 나눠야 되느냐? 받은 만큼만 나눠주면 돼요.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막 되지도 않는데 전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 전 인류를 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한 사람부터 품으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한 가정부터 품으라.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9절 보십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서 거하소서. 이거 말하라고 말해요. 전달하라. 이것은 책임입니다. 의무예요.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아버지의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오기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하면 올 수가 없어요. 혹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에 이를까 함이나이다 하더이다 하소서. 보소서, 당신들의 눈들이 보고 있고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데서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 당신들은 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보았던 모든 것, 증인이죠. 증거라고 해요. 증거. 보았던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속히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소서 하고,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누구로부터 용서받았는가? 그분께로 가면 어떠한 복이 있는 것인가? 어떠한 부요함이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부끄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지 않겠다라고 나는 결심을 하죠. 선택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평생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없으면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돼요. 은혜가 더 많아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필요한 은혜, 그건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것은 더 강해질 것이, 더 확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겠죠. 저도 확신 있게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성경적 기도예요.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성숙한 단계로 그러한 태도를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그 실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의식하고 그 사건을 접하고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던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